우리 성도님들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까요? 돈 많은 사람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하면 만수르 만수르 형님이 떠오르죠. 자산이 얼마냐면요, 1,004조랍니다. 1,004조. 저는 1,400만 원도 없는데 1,004만 원도 없는데 1,004조가 있다고 그래요. 사실 그만큼의 돈이 얼마만큼인지 피부로 잘 안 와닿습니다. 근데 사실요, 만수르 형님이 1등이 아니었어요. 만수르 형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왕자인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만수르 형님보다 돈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은 얼마 정도 돈이 있냐면요, 만수르 형님이 1,004조 있는데 이 빈살만은 1,300조 있습니다. 1,300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죠. 사실 석유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그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부자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그 순위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순위표가 뭐냐면 2015년도에 부자 순위 1위부터 15위까지, 그리고 2024년 12월 부자 전 세계 부자 1위부터 14위까지의 순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위에는요, 뭐 만수르나 빈살만 이런 사람은 열외로 쳤던 것 같아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세계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우리가 지금도 이 빌 게이츠 도움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2015년도 세계 1등 부자였어요. 근데 2024년 12월에 빌 게이츠가요 15위였습니다. 세계 15위. 뭐 15위라고 해도 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죠. 빌 게이츠 재산이 한 15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빌 게이츠보다 이제 돈 더 많은 사람이 1등이겠죠. 15위밖에 안 되니까 빌 게이츠가. 2015년도에 세계 1위부터 15위까지 부자 안에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 2024년 그 부자 리스트에는요 7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7명 중에 한 명이 세계 1위 부자입니다. 지금 누굴까요? 예, 맞아요. 예, 우리 지수 사모님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2015년도에는 부자 15명 순위 안에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2024년 연말에 순위표를 봤더니요 1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수르 혹은 빈살만 이런 사람들은 뭐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뭐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이미 뭐 다이아몬드 수조가 아니라 이거는 석유 수조죠. 예. 그래서 비교 불가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빌 게이츠라든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대단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럽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안 좋은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요, 별로 주목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이삭이 엄청난 부자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라고 말씀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위 대박이 난 거예요.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주업이 뭐였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저기 뒤에 가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주업도 목축업이었고 야곱의 아들들의 주업도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 어디에 따로 삽니까? 고센 지방에 따로 살죠. 주업이요 대대로 뭐였다고요? 목축이에요, 목축.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주업인 목축이 아니라 무엇을 한 거예요? 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그런 거예요. 저는 농사를요 사실 어떻게 짓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이런 제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공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되고 물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물을 때가 요즘은 뭐 하면 됩니까? 유튜브 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고 배워야 돼요. 물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그랄 지역 혹은 블레셋 땅에 살던 사람들은 목축도 했지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한테. 지금 그랄에 있으니까 그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모종은 어떻게 해요? 씨는 어떻게 뿌려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뭐 그때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잘 가르쳐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야 그걸 지금 몰라갖고 묻냐 이러면서 몰라서 묻는 건데 막 면박을 주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사 가르쳐 주는 사람은 어깨에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까요? 예, 어깨 힘이 딱 들어가 가지고 야, 내가 야, 물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줘야 돼 하면서 막 가르쳤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물을 주었던 누구는요? 이삭은 100배의 수확 대박이 났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냥 평소 하는 만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아, 저거 뭐지? 저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됐다고요? 재산이 늘고 부자가 되고 양떼와 소떼와 종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가르쳐 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생 농사를 지어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화가 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삭이 이 응용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하나를 딱 가르쳐 주니까 두 개 세 개를 막 해내고 또는요 이삭은 재물운이 줄줄 따라가지고 뭘 손만 대면은 다 성공을 하고 뭐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대박이 난 이유, 100배 수확을 거두어 들인 이유를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즉 재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좀 풀리는 이유가 있다면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좀 잘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아, 저는 왜 저렇게 잘 돼? 이러면서 뭐 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 뭐 하기 시작합니까? 회방 놓기 시작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모르십니까? 예. 미진자매는 호주에 오래 살아서 잘 모르죠 전문 용어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용심. 예. 용심이라고 그럽니다. 용심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요, 이삭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강한 사람한테 가고 네 우리보다 강하니까 네 좀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누가 강해요? 이삭이 강한 거예요. 그럼 이삭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난 못 나간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무 말 안 해요. 조용히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랄 평지를요 떠나갑니다. 떠나서 그랄 평지로 가게 되어지죠. 이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성공을 맛봤잖아요. 그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모두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잘 되게 하는 것도 눈치껏 좀 적당히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까지 주목 안 받고 내가 여기에 블레셋에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주목받고 내가 지금 모두 다 잃어버리고 떠나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이삭이 그랄 평지에 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였어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운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운물을 왜 잘 팠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요, 주업이 뭐라고요? 목축이었어요. 그러니 아들 이삭도 주업이 목축이었습니다. 농사는 사실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을 저장해 둘 수는 있죠. 근데 어느 정도로 저장해 둬야 됩니까? 농사를 하려면 많이 해둬야 돼요. 그래서 뭐 댐이 되건 저수지가 되건 이런 엄청 큰 용량의 물을 쟁겨둬야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보세요, 이삭의 주업이 뭐였다고요? 목축. 목축은요, 양떼나 소떼가 많아도 뭐만 있으면 이 양떼와 소떼를 먹일 수 있습니까? 예, 소목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얘들도 물 먹어야 되잖아요. 물 먹어야 되는데 뭐 큰 저수지가 있건 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물 정도만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우물 정도만 있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양떼와 소떼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떼와 소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즉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물을 파서라도 물을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우물을 잘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물은 여기 파면 되겠네 해가지고 파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몇 개 파면 하나 우물이 나올까요?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럼 운이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10개 팠는데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개 팠는데 한 개가 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것마다 족족 뭐가 됐습니까? 우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 우물을 며칠 파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매일의 삶을 들여서 파내려 가기 시작해야 우물이 몇 날, 며칠, 몇 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을 들여야 마침내 샘줄기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물 파기를 시작해서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았을 때 이삭과 그
우물을 함께 팠던 하인들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이제는 다시 우물 안 파도 된다. 우물 파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땅 속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목축을 할 수 있겠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운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운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에색의 뜻은요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 좋아서 다툰 거죠.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요 일방적으로 떼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삭이 충분히 자기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권리를요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13절에 보면 그는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삭은 그 지역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개혁 개정에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요. 그냥 단순히 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돈과 권력, 이것 군사력 이런 것이 다 있는 상태를 거부 혹은 부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이 마음 먹으면 사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떠나달라고 할 때도 침묵했고요. 이번에도 침묵해요. 그리고 또 옮겨가서 뭐 하기 시작할까요? 우물 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신나라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나 뜻도요. 시비, 다툼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이번에도 조용해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이삭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서와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에서의 성격이라면 아버지 당장 저것들 확 쓸어버립시다. 이렇게 전쟁합시다.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치지 않았을까요? 22절에 또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르호봇 이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언가 시작했는데 때로는 잘 풀릴 수 있어요.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건 직장 생활이건 목회이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와, 내가 좀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엇이든지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에 한 번 성공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찾아오죠. 분명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는데 그것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그 위에 다시금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다시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에너지를 내어서 일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애색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배신당한 인생이 됩니다. 낙오자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애색이 경험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만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요 신나도 있어요. 또 힘을 내어보고요. 또 수고해보고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결과물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신나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배반당하고 또 나는 더 일에 매달리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하고 낙오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실패자로 애색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낙오자로 신나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애색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우리는 신나만 생각하면요 슬프고 우울합니다.
나에게 에색과 신나는 없었어야 했는데 생겨버린 실패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나와 에색은요, 지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또 나에게 에색과 신나는요, 후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까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요, 에색과 신나일 수 있어요. 나의 편에서는 에색과 신나는 없었어야 할 부분이 분명합니다. 후회와 우울과 분노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에색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나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에색과 신나를 있게 하실까요? 저에게는 심장 수술하는 것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경험하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에색과 같은 신나와 같이 수술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고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이삭이 고백하는 것처럼 로봇이 아닐까요? 우리는 농사에서 100배 수확이 거두어지는 삶, 그리고 바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로봇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훈련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따라서 수행하지 못하면 무엇에 이르지 못합니까? 로봇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에색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신나가 필요하더라고요. 에색과 신나를 지나야 그 이후에 로봇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진 로봇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좀 수고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에색과 신나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에색의 상황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신나의 상황에서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 우물을 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뭘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이삭이 어떻게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하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것을 보고 배운 이삭도요, 똑같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삭은요, 자신의 삶의 에색에도 신나에도 아마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에색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신나의 상태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에색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색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에색으로 인해서 나는 실패했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습니까? 반복된 실패에 신나로 인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삭이 농사에서 큰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닥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야 할 때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또 에색일 때도 그렇습니다. 신나일 때도 그렇습니다. 에색과 신나를 지날 때도요.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이삭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혹은 이해하면서 가는 그 길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니까 시기 좀 받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에색을 만날 거야. 신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래도 너 나 믿지? 마지막은 뭔지 알지? 그 마지막은 바로 로봇이야. 내가 너 지경 넓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참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내 삶이요 좀 힘들어도 에색을 지나고 있어도 신나여도 야 이거 지나면 너를 로봇 되게 할 거야. 그러면요 참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이삭에게 예배하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삭아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 너와 함께 있다. 이삭에게 또 예배하러 나간 이삭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너한테 유익한 거야. 미치고 발작 뛸 노릇입니다. 또 신나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이삭은요. 에색, 신나, 르호봇 혹은 100배로 수확 얻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에색과 신나에만 집중했다면 그 삶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을 거예요. 이삭이 르호봇만을 기대했다면요 에색과 신나를 지나면서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이삭이 붙잡은 것은요 아버지가 보여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제단을 쌓고 주님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는 동안 그 농사 짓는 것이 제단이고 주님을 부르는 예배였어요. 이삭은 우물 파는 동안 그 우물 파는 것이요 그 이삭의 제단이었고 주님을 부르는 예배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봇이 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에색에서도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제단을 쌓고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에색과 신나에서 더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에색과 신나를 넘어갈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실 겁니다. 에색과 신나를 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에색과 신나에서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결국,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로봇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가 주지 않을게. 한 주간도 나의 에색과 신나에서 성실함이라고 하는 제단을 좀 쌓아봅시다. 한 주간도 나의 에색과 신나에서 간구함이라고 하는 예배를 좀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에색과 신나를 지날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에색과 신나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로봇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서 우리의 에색과 신나를 르호봇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르호봇으로 받아내고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